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세 번째 수요 예배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졌을 법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그 질문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였죠? 하나님, 왜 우리를 점점 더 힘들게 합니까? 라는 그런 주제였어요. 정말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왜 더 우리를 이렇게 점점 더 힘든 자리로 몰아가십니까? 라고 백성과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 쓴 물 앞에서 물 마실 물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와가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갖고 있던, 의심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대요. 금송아지 하나 만들었습니다. 당시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면 그다지 큰 일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자기들이 섬길 그러한 어떠한 대상, 어떠한 가시화된 그런 것들을 만드는, 비주얼라이징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큰 죄도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 얼마나고요? 한 3천 명이 그날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그러한 질문을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든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나는 그러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니까 또 여러분 또 굉장히 또 점잖게 가만히 계신데, 이런 질문이 안 생기시나 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출애굽기 32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그리고 모세 오경,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출애굽기 32장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이 본문의 그 상황 전개에 따라서 만약 오늘 3천 명이 죽지 않았다면 다른 쪽으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땅히 3천 명, 아니 더 이상이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중대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좀 이야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잘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의 그 문맥을 잘 이해하고 문단 나누기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문단이 어떻게 나눠지는가 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31장부터 35장까지의 이야기가 성막을 만들고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송아지 사건은 어떠한 하나의 우상 숭배 내지는 그러한 사건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32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큰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고요. 또 오늘 주어진 본문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누가 등장하는가, 주요 캐릭터가 누군가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주요 등장인물이 있는데 누굴까요?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일 것 같아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막 정말로 투더리 스머프처럼 막 1절부터 막 그 불평이 들끓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그건 누굴까요? 아론, 그죠? 아론. 마지막으로 한 명 더 등장하는 사람 있어요. 누구죠? 모시인데, 모세 이렇게 세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누가 등장하는가를 보고 그 인물들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인물끼리 이렇게 모아보면 성경이 더 잘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 잘못된 캐릭터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의 캐릭터, 모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2장 보니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딜레이 됐다는 거죠. 왜 이렇게 안 내려올까? 그리고 나서 백성이 어떻게 하죠?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곧장 하나님께. 저 뒤에 계신 집사님이 딱 얘기하시는 것.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곧장 하나님께 가져가라. 사람께 가져가면 끝장난다. 그 케이스가 오늘 이 케이스예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문제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모세와 함께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굉장히 불안했어요. 왜 불안했을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을 몰랐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하나님과 쉽게 말해서 어떻게 사귀는 건지를 몰랐어요.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오늘 31장 이전까지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하고 불안하고 이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리고 아론에게 나와서 투덜투덜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절 말씀 보면 거기에 우리라는 말씀, 제가 아까 성경을 읽을 때 의도적으로 우리라는 그 단어를 강조해서 읽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저것이 이제 문제 상황이죠.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직접 가져가지 아니하고, 곧장 가져가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리더인 아론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들어보세요. 아론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자가 그 작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쉽게 나는 이런 짓을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금귀고리를 빼가지고 그것을 녹여가지고 거기 앞에다 절하려고, 무슨 우상, 좀 옛날에 그 미개 신앙도 아니고 그런 짓을 절대로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금송아지를 하나씩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밖에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 하나씩, 어떤 때는 하루에 3개씩도 만들더라. 우리는 눈앞에 뭔가 보여야 돼요. 귀에 무슨 소리든지 들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또 누군가 대신, 내 대신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줄 사람을 찾게 돼요. 그런 대상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금송아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언제 제가 금송아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공부하는 것이 금송아지일 수 있어요.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려 합니다. 직장을 잡고 일하고 그런 것이 여러분의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오늘 책상에 앉아서 한자 공부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열심히 일해서 내 손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내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을 통해서 무언가 성취하는 것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사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귀고리, 금팔찌를 뽑아가지고 그 바친 것이 2번이 있었어요. 한 번은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35장, 36장에 가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받고 지금은 32장하고 35장에서 금귀고리를 바치는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 잘 보세요. 32장에서는 우리를 인도하낼, 우리를 보호할
우리를 이끌어갈 신을 만들어내라. 하나님이 멀쩡히 계신데도 말이에요. 자기들을 보호하는 수호신, 자기들을 지켜줄, 자기들을 인도해줄 그런 요술 방망이 같은 신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기꺼이 자기의 귀걸이를 바쳤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큰 사건을 겪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나서 그 다음에 35장에 가면 금고리를 바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바쳤냐면요, 너무 풍성히 바쳐서 이제 모세가 고만 가져오라고,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풍성하게 바쳤는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32장에서 드리는 그 마음 무슨 마음일까요? 어쩌면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좀 찝찝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신을 만들어내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헌물,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데도 이렇게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할 때,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의 헌물, 우리가 드리는 그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헌금하는데, 또 자기의 시간을 드리는데, 또 봉사하는데 인슈어런스 드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안 내리실 거야. 내지는 내가 요만큼 내렸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불려가지고 1000배 만배로, 성경 많이 하셔갖고 30배 100배 뭐예요? 다 잊어버렸네. 10배 30배 100배 또 다른 복음에 보면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계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은 금송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그 마음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마음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분에 넘치게, 정말 우리가 우리 그 삶의 자리에서 헌물을 드릴지라도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은 이미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35장에서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자원하여 드리는 그 기쁨의 축제의 예배에서 그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어찌하실지라도, 하나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자리가 어찌할지 몰라도 하나님 내가 즐거운 마음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1장 32장 1절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 앞에 뭔가 예배하고 뭔가 절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평안과 위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을 눈앞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기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학교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학교는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죠. 만약에 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중단됩니다, 없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학교라고 부를 수 없죠. 그래요? 우리 셰프가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레스토랑은 뭐 하는 것입니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먹으러 온 사람들과 즐기면서 맛있게 먹고, 또 셰프도 흐뭇해하고 음식을 서로 만들고 나누는 곳이 레스토랑이죠.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 교회 가운데에 예배가 없다, 그러한 신령,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사라졌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교회의 이름에서 교회를 빼야 돼요. 비전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비전 클럽? 여러분 심각해요. 심각한데 제가 요즘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왜 그래요? 그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따가 나누겠지만, 타협할 수 있는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에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다 사랑으로 덮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하나를 꼽아라라고 하면 그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공예배가 뭐죠? 주일 예배, 또 우리 수요 예배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과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그러한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것은 예배의 개념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런 광야의 기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끊임없이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순간까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사라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아서 헤매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비주얼라이즈 하려고 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장면은 뭐냐면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 성막을 만들고,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고, 어떻게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들고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아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거의 백성들이 아론이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못된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와서 원망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모세가 없어지니까 나한테 다가와서 우리들을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려고 얘기했다고. 마치 나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그렇죠? 오늘 본문을 그냥 아론의 변명을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할 수 없이 내 목숨의 위험을 느껴서 금부치를 가져와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불에다 넣었더니 갑자기 금송아지가 쫙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아론이 얘기하는 변명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32장을 보면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 아론이 정교하게 금송아지를 조각했고, 또 모세가 와서 백성들이 방자한 게 왜 그러냐면 너 아론 때문에 그렇다. 형이지만 그렇게 아주 그냥 대놓고 책망했어요. 마지막 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라. 여호와께서는 그 죄값을 사실 아론에게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정말로 잘못된 리더의 전형적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오늘 3,000명이나 되는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론이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면, 만약에 아론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옳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면, 만약에 아론이 예배를 중요시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민족의 지도자였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가 없는 그 자리에서 모세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론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도록 아론이 앞장서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더 비굴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이제는 자기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밀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아론과 대조되는 사람이 있어요. 3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런 성막의 그런 성막들도 만들게 하고 등잔불도 만들게 하고 그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31장에 보면 나와요. 31장 앞에 보면 나오는데 부살렐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신 분 저랑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을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하여 부살렐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게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시니라. 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장면하고 어때요? 많이 다르죠. 아론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냐면요, 성막을 만들고 했을 때 원하셨던 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론은 정확히 이 대목에서 반대 입장에 있었던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없었고 성령의 이끌리심도 없고 오직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한 목숨 부지하고자 그 금송아지를 만든 일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특별히 온 성도들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 있어 기도해야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들로 리더로 부른 사람들이 아론과 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같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만 위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위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나와요. 모세가 오늘 본문 가운데 몇 번 중보기도 하죠? 모르세요? 성경을 아까 두 눈 크게 읽고 읽으셨던 것 같은데 몇 번? 4번? 3번? 1번? 2번 하죠. 2번. 한 번은 금송아지를 보기 전에, 오늘 본문 잘 보세요. 한 번은 금송아지를 보기 전에, 그리고 한 번은 내려와서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나서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썩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이 뻣뻣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 하죠. 중보기도 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목숨을 내놓고 기도해요.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백성들이 부패하여져서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하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쓸어 없애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완전히 쓸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데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웬 말이십니까? 왜 진멸하신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가 한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 이 백성을 진멸하시려면 차라리 저를 당신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정말로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은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백성의 리더인 거예요.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리더는 자기의 희생이 따르는 것이에요.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뭐냐면 금송아지를 다시 녹였어요. 그 백성 앞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그것을 크러쉬해가지고 이제 없애버린 거예요.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갈아가지고 백성들한테 다 금가루를 마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참 심각한 얘기인데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공부가,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일터가, 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금송아지였다라고 하면 그것을 잠시 눈앞에서 옮겼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 올 때 잠시 안 보이게 숨겨놨다가 다시 집에 들어가서 그것을 또 꺼내보라, 그게 아니에요.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을 완전히 깔아 뭉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의미하는 회개의 의미예요. 회개는 뭐예요? 돌이켜 고치는 것입니다. 돌이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회개의 방법은 뭐냐면 그 금송아지를 완전히 없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아 마셔라.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결단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금송아지를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것을 결단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았겠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마치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너희 가운데에서 택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여호수아를 따르는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모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모세가 나를 따를 자, 여호와 앞에서 나를 따를 자들 나와라 했을 때 레위 지파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하여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제 너의 친 형제 자매 그리고 너의 친구를 칼로 쳐 죽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진에서 여기 백성들을 쳐 죽였을 때 그날 그 시간에 죽은 백성들의 숫자가 약 3,000명 가량이 되었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아까 오늘 본문 그 말씀, 오늘 설교의 그 제목처럼 정말 하나님 정말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살인죄를 진 것보다, 어쩌면 도둑질한 것보다, 우리가 내임할 수 있는 모든 죄를 짓는 것보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한다고 생각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그 잘못된 백성의 지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께 예배하자.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의 모든 그러한 모습과 그런 것들을 갖추고 여호와께 예배했어요. 금송아지 앞에서.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잔치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오늘날 많은 현대 교회들이 얼마나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일 예배라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심지어는 그 예배 그 말씀의 메시지 가운데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 앞에 우리가 절해요. 황금 물질 맞는 주의 앞에 절합니다. 그리고 정말 모르겠어요. 긍정 그거 앞에 또 절하기도 해요. 또 성공이라는 것 앞에도 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금송아지들이 오늘날 예배당 안에도 깊숙이 침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래요. 정말 이따가도 우리가 말씀 마치고 기도할 때인데 잘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정말 우리가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기 바랍니다. 잘못된 예배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탄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당 밖에 예배 밖에 우상 숭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그 과정 가운데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것이 오면 그것이 잘못된 예배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것이 대신 올라가 있으면 그것이 잘못된 예배, 거짓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용서해 주시 못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짓 예배, 잘못된 예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32장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세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것들을 갖다 바치며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그들과 타협하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잘못된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면서 중보하면서 대신 회개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가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가슴을 찢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 옵션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다시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에게 세 가지 옵션을 드립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잘못된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잘못된 예배와 그저 타협하는 것입니다. 타협하고 좋은 게 좋다고. 그런데요,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옵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 앞에 다시 바로 서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무너지지 아니한,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 금송아지가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저녁에 그것을 좀 과감하게 부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부술 때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를 들리는 그것에부터 이제 들리지 않는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철저히 믿어왔던 것, 이것을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놔야 되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오늘 도전하십니다. 이제 그것을 부수어 버려라 뿐만이 아니라 갈아 마셔라.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한 거짓 우상 숭배, 잘못된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이제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찬양하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조용히 눈 감고 성령님께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귀한 그 분별력 있는 분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게 하시옵소서. 혹시 알게 모르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의 눈을 뜨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금송아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닌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아무도 모르는 금송아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금송아지는 깨끗하게 물러갈지어다. 성령님, 이 시간 그것들을 결박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내쫓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성전 문 앞에 평생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은 걷지 못한다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을 결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습니다. 음과 그는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의 절망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래서 꼭 붙잡고 있었던 것들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빈 영혼으로 이제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려면 먼저 우리가 비워져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내려놓는다고도 얘기하고, 내어드린다고도 얘기하고, 비워드린다고도 얘기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 시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